한 주간 잘 지내셨죠?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 한번 또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충만한 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가 만날 때마다 이렇게 서로 축복하고 또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격려할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 또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이웃들을 축복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것, 얼마나 큰 특권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또 우리의 입술의 열매를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점에서 더욱 감사할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우리의 입술로 이웃을 판단하고 저주하기보다는 오히려 축복하고 격려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 점에서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격려의 말씀 한번 인사 나누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와줘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격려해 주셔도 좋고, 함께 하니까 제가 힘이 납니다. 네, 우리가 이런 격려를 많이 안 해봐서요. 이렇게 격려하라고 하면 무슨 말로 격려를 해야 될지 어색해들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우리가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격려하면 격려할수록 단어가 더 많이 생각나고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할 수 있는 힘도 더 생긴다는 겁니다.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고민을 많이 하고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건가, 이런 질문들을 던지는데, 이런 질문들의 중심에는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우리들의 소망, 갈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다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려고 하면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갑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그러면 한결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알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한 번 더 질문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여러 번 알고 또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약간 불분명하게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실제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분명하게 이해하고 행동하셨습니까? 이렇게 막상 질문을 받으면 명확한 답이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살아있는 영적인 예배를 드려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영적인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너희가 분별하라. 그래서 이 뜻을 따라 살아가면서 너희의 일상생활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고 너희의 삶은 하나님께 살아있는 채로 드려지는 제물이 되도록 생활해라. 이렇게 당부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성경에서 명확하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그래도 혼동이 덜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활 가운데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이야기하지 않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동안 부동산 문제로 시끄러웠을 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영끌을 해서라도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 또 집을 사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이럴 때 영끌해서 집 한 채 장만하는 것이, 집을 하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고개를 흔드는 사람도 있고 반응을 안 보이신 분도 있어요. 이것은요, 만약에 여러분 상황이 모든 사람들이 영끌을 해서 집을 사는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런 주제에 질문도 던져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럴 때에는요, 자신이 생활할 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집 한 채, 그리고 쉴 수 있는 곳, 그리고 내가 마지막 이 세상에서 떠날 때까지 편히 쉴 수 있는 곳, 이런 곳 한 곳 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그 정도 준비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부동산 자체가 부를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끌을 해서라도 부동산을 사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요, 이것을 통하여서 부를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집은 부의 수단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동산은. 한국에서 돈을 벌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에 투자해야 된다고 하는데 성경은 결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게 살라고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부자가 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심지어는 교회들도 부동산에 투자해서 교회의 재산을 증식시켜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디에도 이렇게 교회의 자산을 증식시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은 내가 주인이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이 땅을 빌려주셨을 뿐입니다. 세상을 떠나면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영끌을 해야 되는 이런 시기에 나도 모든 것을 다 투자하고 빚을 내서라도 부동산을 사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올 때 어떤 마음으로 이 일을 하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정말 나의 노후를 생각하고 내 몸 정말 어디에 편히 쉴 곳도 없을 것 같아서 지금이라도 준비해야 되겠다는 마음인지, 아니면 이것을 통해서 내가 노후에 조금이라도 편안하고 부를 누려야 되겠다는 마음인지, 우리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하면 하나님의 뜻은 선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를 많이 취하려고 하면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부를 빼앗아 와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께서 똑같은 것을 모두에게 주셨는데 어떤 사람이 더 누리려고 하면 남의 것을 빼앗아 오지 않으면 더 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창조의 세계가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시간을 주셨고 똑같은 자원을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빈부의 격차가 생기고 또 어떤 잘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좀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생긴 것은요, 이 부의 이동이 일어나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일들이 이 땅에서 고착되지 않도록 희년 제도를 두어서 적어도 50년째에는 7년씩 7번이 돌아간 후에는 모든 것들이 원상복귀가 되도록 하셨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이 어떤 한 사람의 부로 말미암아 어느 한쪽으로 집중되지 않도록 분명하게 조치하신 겁니다. 며칠 전에 PD 수첩에서 사랑제일교회 모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취재하는 프로그램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 모든 재정을 전적으로 성도들에게 이름을 받아서 목사님이 마음대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의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지적을 하니까 목사님은 자기를 위해서는 하나도 착복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 목사님들을 위하여서 집을 50채나 사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적어도 한 사람에게 5,000원 그리고 또 1억 이런 형식으로 지원을 하면서 사줬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과정은 전혀 무시하고 결과로 성도들이 어떻게 헌금하고 또 그 헌금을 어떻게 쓰는 건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상관하지 않고 내가 위임해 준 권한을 가지고 이런 좋은 일에 썼으니까 돈 문제를 가지고, 재정 문제를 가지고 더 이상 왈가불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나라 법은요, 교회의 자산으로 잡히는 부동산이 아니면 그것이 부목사님들의 사택으로 사줬다 할지라도 세금을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실정법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이런 행동들 하나하나가 어떻게 보면 복음이라는 핵심 가치를 놔두고 자기 중심적으로 복음을 재해석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니까 이런 결과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2011년에 방영된 최후의 제국이라는 프로그램이 4부작으로 방영이 됐습니다. 전에 한번 봤었는데 제가 또 다시 최근에 어제 그제 며칠에 걸쳐서 이 4부를 다시 한번 또 전체를 보았습니다. 한 편이 한 58분 정도 구성이 된 겁니다. 지금 이 지구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이 제국이라고 표현된 단어는요, The Last Capitalism이거든요.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의 탐욕이 사람들을 어디로 끌고 가고 있는가 보여주는데, 이 편에 파푸아 뉴기니의 삼각마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 마을에 추장 빅맨이라고 하는데, 이 추장은요 어떤 사람을 세우냐면요, 자기가 가진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아니하고 이웃들을 위해서 마음껏 나누는 사람을 그 마을에 빅맨 추장으로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잔치가 있을 때는 돼지를 잡아줍니다. 자신의 마을에서 거두어들인 모든 먹는 음식들을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그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함께 공평하게 나눠 먹을 수 있도록 관리하고, 또 이것이 나누어지도록 지도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은요 모두가 다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이 없고 또 바다에 나아가서 가족이 누군가가 죽게 되어지고 홀로 남게 되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입양을 해서 함께 한 식구가 되어서 먹는다는 거예요. 또 집이 없고 집이 날아가 버리면 다 같이 힘을 모아가지고 집을 지어줍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공동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설정하신 아름다운 공동체예요. 또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초대교회,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아니하고 통용하고 나눴을 때 그때의 모습입니다. 분명히 이런 모습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자 내 삶을 점검하고 내 삶을 다듬는가 반드시 질문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끝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자본주의가 결국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 최후의 제국은 여러 가지 단면들을 각 1편, 2편, 3편을 4편까지 넘어가면서 하나하나씩 보여주고, 이런 단면들을 상세하는 지구촌에 어떤 마을들이 있는가를 다큐멘터리로 제작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찾아야 될 본질, 그리스도인들이 찾아야 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저는 바로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은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앞에 고난이 다가오고 여러 가지 아픔이 다가와도 기뻐할 수 있는 것,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요, 내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기로 내 삶의 태도를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환경이 받쳐줘서 기뻐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면서, 믿음으로 살면서 여러 가지 핍박도 받고 고난을 받아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께서 저 하나님 나라에서 상을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언젠가 갚아주실 날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뻐하라는 거죠. 오늘 우리 하루의 삶이 어떻게 펼쳐지든지 간에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씀 따라서 기뻐하기로 우리의 삶의 태도와 자세를 결정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17절 말씀을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24시간 기도하라는 말씀이 아니지요. 가능한 한 자주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고 그 기도할 수 있는 기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근데 문제는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때에도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이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주셨을 때 즉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지속적으로 가능하면 기도할 기회를 더 많이 만들어서 기도해라.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교회 안에 기도할 수 있는 기도회를 열어도 성도들이 기도하기 위해서 모이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24시간 누가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죠. 예전에 아이합이라는 단체에서요, 지금도 24시간 기도하는 기도센터, 열방기도센터를 운영하면서 24시간 기도하라는 말을 문자적으로 푸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는 분명히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다 내려놓고 기도만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가능한 많이 만들어서 기도할 기회가 주어지면 주어질 때마다 너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좋은 일이 생길 때 당연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가 되어지죠. 여러분 그런데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 때에도 감사하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보십시오. 정반대로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나면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무릎 꿇어 기도부터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고 이 정도로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면 보통은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분주할수록 기도해라. 너가 할 수 있다라는 것 모든 것 내려놓고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바울은 누구보다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본인이 기도를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편지를 쓸 때마다 이런 편지 앞부분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기도한다. 너희도 항상 기도에 힘써라. 여러분 로마서 12장 12절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에베소서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써라. 이렇게 계속해서 당부해요. 또 본인이 쉬지 않고 기도함을 로마서 1장 9절에서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한다. 내 기도에 쉬지 않고 항상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렇게 기도하죠. 여러분 기도가 중요하니까 기도를 깨어 기도하라고 당부하고 나는 이렇게 쉬지 않고 기도한다고 말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한 그 성도들에게요.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다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쓴 편지들 보면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복음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한결같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리는 일을 위하여서 후원 기도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를 강조하고 당부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기도는 특권이며 기도는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소중한 잃어버려서는 안 될 하나님과 교제하는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생각을 묻고 나의 생각을 아뢰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기도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본인의 뜻이 있었습니다. 겟세마네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더 선명하게 드러났죠. 결국 어떻게 기도를 마무리하셨습니까? 내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그 기도의 자리를 일어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가 분명히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또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 그랬습니다. 생명과 직결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몸을 유지하고 생명을 유지하려고 하면요. 우리 몸 안에 있는 위해 요소들, 독소들은요. 내뱉어야 돼요. 그리고 신선한 공기, 좋은 공기들을 들이마셔야 우리 몸이 건강하게 움직여요. 기도하면서 우리 영혼을 갉아먹고 우리 영혼을 젖먹게 만드는요 악한 생각들, 죄 그리고 인간의 더러운 본성들은요 계속해서 내뱉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이런 악한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런 것들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다 내려놓고 하나님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뱉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들이 삼켜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들이마셔야 될 게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 오늘 또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당부하십니다. 기도할 수 있는 환경, 기도해야 될 때 하나님 앞에서 가능하면 가능한 대로 기도할 환경을 만들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가능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만들 수만 있으면 시간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선명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은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언제나라고 얘기한다면 여기 감사는요, 언제나 감사라는 것이 아니라요, 모든 일에 대해 감사라고. 범사에 감사해라.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일만이 아니라 감사할 수 없는 일도 그게 범사지 않습니까? 그 일도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은요, 감사가 나온다고 합니다. 누구나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이 있고 아직 주시지 않은 것이 있어요. 그런데 아직 주시지 않은 것에 관심을 두기 시작하면요, 감사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현재 우리에게 주신 것들, 그것을 바라보면서요,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때 하나님은 더 크고 놀라운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것 하나부터 감사할 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소소한 것 하나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내 마음 가운데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으면요, 조용히 앉아서 종이 한 장을 꺼내놓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무엇인가를 한번 써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하나하나 쓰여지기 시작하면요, 그것을 보는 순간 하나님께 감사가 다시 나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해야 될 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교제하고 기도할 때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요, 여러 가지 많은 근심, 고민거리들이 생길 때마다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너희 구할 것을 아뢰라,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그렇게 너희가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분명히 약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감사로 기도하면은요, 감사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감사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한 자는요, 하나님께서요, 찾아서 복을 주셔요. 나병으로 고난을 겪었던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치유를 받죠.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만 한 사람이 돌아왔을 때 우리 주님은 그를 축복해 주셨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구원의 놀라운 은총까지 베풀어 주지 않습니까? 육신의 질병만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을 얻어서 그 놀라운 은총을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리에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감사해야 되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요,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면서 우리를 이해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게 느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시는가를 생각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감사한다라는 이 단어, 영어 단어는요, 생각한다라는 단어의 어근과 동일하다 그러죠. thank you 할 때 thanks와 think의 어근이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하고 있는가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가 우리 안에 나오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감사를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우리보다 많은 것을 소유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여러 간증들을 통해서 많이 들었어요. 연세대 원목으로 헌신하셨던 분은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분은 없습니다 라는 이런 글을 쓰면서요, 거기에 한마디 한마디 기록한 걸 보면 우리들은요,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감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그 내용들을 보면은요, 다리가 있는 사람은요, 다리가 잘려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서 기뻐해요. 그 사람은 분명히 또 다른 약점이 있어서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고 있지만, 내게 저렇게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걸을 수 있는 다리가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감사한다라는 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보면서 감사하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오토다케라는 선천적 기형으로 사지절단으로 태어난 여러분 오체 불만족인가요? 오체만족인가요? 하여튼 그 책을 쓴 오토다케라는 여러분 그 사람 기억하시죠? 몸만 남아 있는 경우. 그런데 이 여러분 그 오체불만족이라는 그 책을 쓸 때 어떻게 글을 썼냐면 펜을요 그 팔이 없으니까 10cm만 여기 팔이 남아 있다 그래요. 그것과 뺨을 딱 붙여가지고 그렇게 글을 썼다라는 거예요. 그 농구장에서 농구공을 드리블을 하는데요, 엉덩이하고요 다리, 발 그 짧은 남아 있는 다리로 움직이면서 공을 드리블해요. 그리고 종이를 가위로 자르는데 여러분 가위를 어떻게 자르겠습니까? 사지가 없는데. 가위 한쪽 끝은 입으로 물고요, 다른 한쪽 끝은 팔로 누른 채 종이를 잘라요. 그러면서 그가 이런 말을 남겼어요. 많은 사람이 장애를 겪고 있는 자신을, 사지가 다 없는 자기를 불쌍히 여기며 막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장애에 대해서 이 오토다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간은 누구나 개성이 있어 서로 다른데 자신의 신체는 개성이 매우 강하고 다른 것일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사람은 다 개성이 있는데 나의 신체가 특별히 다른 사람에 비해서 개성이 강하다라는 거죠. 사지가 없는 개성. 그리고 행복과 장애 사이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이 사람은 불행할 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나 그는 당당하게 이렇게 해요. 장애와 행복은 아무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도 그러고 우리가 행복도 그러는 것처럼요, 보는 관점이 어떠냐에 따라서 기쁨도 나오고 감사도 나오고 찬양도 나오고 기도도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거예요. 내가 너희를 향한 뜻은 쉬지 않고 항상 기도하는 것이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다. 그것만이 아니라 언제나 항상 기뻐하는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선명한데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냐라고 묻기 전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뜻을 선명하게 이해하고 따라감으로, 또 그렇게 삶으로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을 담대히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